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란다. 이것은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고 싶고 예수님 앞에 우리 애들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매우 순수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웬일인지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꾸짖는다는 것은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렇게 하대하는, 또 아이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보통 사람들은 애들을 다 무시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역시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꾸짖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오고 애들은 시끄럽다, 애들은 귀찮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을 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허락하라, 절대로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받들지 않는다, 이것은 받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순수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도 저럴 리가 없다든지,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좀 수정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고 의심하고 거부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매우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고 말씀하면 그렇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그래야 되는군요. 어린아이들의 그런 순전한 모습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이들이 아무리 키가 작고 돈을 못 벌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당시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더 무시할 만한 그런 존재였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어른보다 나은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전하게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 앞에서 VIP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지금 부모들이 데리고 왔고 제자들이 꾸짖었던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럽니다. 오늘 17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길을 가고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지금 부지런히 달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마 칭찬이기도 하고 매우 존경한다 이런 뜻이지만, 예수님은 18절에서 이 선한 선생님 할 때 그 선하다고 하는 말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완벽하게 의로운 것이 이 땅에 없다고 하면서 선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교정하여 주시고, 이 사람의 궁극적인 질문은 오늘 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19절부터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대부분 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을 때 20절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1절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 물질에 대한 탐심, 욕심에 대하여 지적하시는데,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줘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팔다 보면 아마 억울하고 서운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할 정도로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왜 가난한 자에게 주나, 아깝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이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다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 같으면 이런 말씀 들었을 때 하늘에서의 보화가 있다면 다 팔지요. 아마 애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순수하지 않아서 얼마나 아까운데 어떻게 내 그럴 수 있는가, 너무 명령 말씀이 심하다 막 이러면서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갔고 예수님의 제안을 이 사람은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국 17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부자 이 사람은 결국에는 오늘 순수하지 못한 어른들의 모습의 대표가 되고,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자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부자 청년은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과 질서를 이 사람은 어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세, 굉장히 마음이 어둡고 매우 슬퍼하는 모습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적도 있고 부정적인 차원도 있는데, 이제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하고 같고 이렇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말 그래야 되는가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아이들과 대화해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솔직한지, 또 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참 아이들이 티가 없이 맑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웁니다.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또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아침마다 큐티도 하고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저희가 통독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순전하게 받아들이는가를 좀 돌아봐야 하죠. 하나님 말씀은 예,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그렇게 저는 다 믿습니다. 아멘이란 말의 뜻이 그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어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이것을 많이 섞습니다. 마치 모세가 왕자였을 때 자신의 교만, 자신의 생각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어린아이 시절을 다 겪어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인생도 살 만큼 살고 사회적인 경험, 교회적인 경험도 많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때도 순진하게 받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것저것 말씀을 불순물과 함께 말씀을 섞어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몸은 어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꼭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천국 가는 것을 못 간다고 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마음들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아니하고 좀 아주 쿨하게, 심플하게 우리 신앙의 칼날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임상적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순진한 성도들이 은혜받게 되어 있습니다. 까다롭게 되면은 은혜도 까다롭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모여 대화하듯이 순진한 신앙생활 우리가 모두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17절 이하의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21절 말씀과 22절로 넘어올 때의 장면을 보면은 21절 이하의 22절 사이의 중간 정도에 이 청년은 고민 많이 한 거죠. 고민 많이 한 증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고민 많이 한 것은 어른이다. 아이들처럼 하늘에 보화가 있으면 다 팔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단순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함과 단순함, 무엇이든 기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고 단순한가, 어린아이처럼 좀 말씀 앞에서 순진한가, 이걸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성장하여서 정말 50대 중반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차라리 어린아이 때가 더 순진할 때가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훈련도 받고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다른 면은 발달되는데 잃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순진한 마음은 다 없어졌다. 좀 때가 묻었다. 좀 우리가 너무 복잡해졌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나이가 50, 60이 넘어도 여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생활 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찬양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로 가면 정말 기뻐요. 이런 노래 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지고대로 들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의 악조건에서 순종하라면 그냥 순종해보겠다. 이러한 아주 간단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최근 하나님 말씀 앞에서 21절과 22절처럼 뭔가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불순종하고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복잡해졌는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재물과 성공 등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단순해지기가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앞에 단순해질 수 있도록, 기도 앞에도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찬양할 때도 순진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 가정생활, 앞날의 모든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순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순진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한 나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들을 아이들처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린 때론 너무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른의 생각이 가미되고 불신앙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들이 가미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진하게 따르지 못할 때가 많고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래도 그것을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의 때가 많이 묻고 많이 오염되어 있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순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몇십 년, 몇 년의 이 모든 몇 달의 모든 기간들 속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남은 인생 순진하게 예수 믿고 순진하게 천국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혜웅 권사님을 주님이 고치셔서 한 주간의 모든 치료가 잘 진행되어 우리 권사님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한 주간도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춘기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항암 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베드로 안드레 전도회, 안나 한나 전도회를 비롯하여서 교회 안에 약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돌보셔서 한 주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매우 중요한 주간을 저희가 삽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한 주간에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